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산 소망 있게 해주시며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거룩한 무리 안에 있게 하셔서 일마다 때마다 필요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그 말씀들이 등과 빛이 되어주시며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그 말씀이 등과 빛이 되어주셔서 힘있게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에 주님이 함께 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어렵게 살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병중에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치료해 주셔서 평강과 기쁨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함께 해 주시고 개개인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마음속에 새겨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 성경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9절 사무엘상 구약 413쪽 사무엘상 3장 9절입니다. 3장 9절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안녕하십니까? 한 7년 전에 한평에서 왔는데 오늘은 충남 아산에서 왔습니다. 충남 아산이 어딘지 아시죠? 또 이렇게 7년 만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강당이 거의 가득 채워졌습니다. 어찌하오리까요?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다가 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한번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신령한 젖을 먹고 그리고 변화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며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려면은 모세는 신앙생활을 끝까지 올바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신명기 1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충남 아산도 대답 안 하더만 진짜 여기 대답 안 해요. 읽으라겠죠. 근데 우리는 성경은 옆에까지는 두는데 잘 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래서 우리가 옆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죠.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 넓이, 높이, 길이, 깊이를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또 알고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들이 때가 되면 이루고 이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는 사람과 읽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은 뭘까요?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루간 것을 말씀을 읽는 분들은 보시잖아요. 그랬을 때 경외가 되는 거죠. 읽지 않는 분은 경외가 안 되겠죠. 그래서 또한 그 가운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게 하시고 대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고 피를 흘려 죽으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를 다 이뤘다. 라는 그 사실을 우리 개개인 마음속에 믿어졌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믿어진 사람 속에 산 소망이 주어졌고 그리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것을 늘 보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이루어진 것이 확인됐을 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확실하게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19절에도 보면은 내 아들아 그렇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혜를 얻게 됐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가르쳐 주신 대로 따라가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신다고 그러세요. 시편 3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8절입니다. 시편 82편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가르쳐 준 것을 이제 주시고 그대로 말씀을 따라가는지를 보신다겠죠? 그리고 잘못 가면 어때요? 훈계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씀을 통해서 먼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걸 따라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살펴보고 계셔요. 그 가운데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죠. 그래서 거기에 왕이 왕족들이나 귀족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 몇 명 뽑아서 교육을 시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왕이 내린 산의 진미를 먹여가면서 교육을 시키라고 했을 때 다니엘은 단호하게 뜻을 정했죠. 내가 왕이 준 진미를 먹지 않겠다. 그리고 더럽히지 않겠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는 왕에게 드릴 음식이 뭐냐면 이 고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그걸 갖다 음식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거기에 대해서 먹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뜻을 정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뜻을 정했는데 그 순간만 뜻을 정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내 왕을 섬길 때까지 늘 뜻을 정하면서 하나님 편에서 깨끗하게 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지혜를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께 도움받아서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자기 생명의 위험이 가까웠을 때도 기도에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무덤과 점쟁이 박수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죠. 이들을 다 죽여라 했을 때 다니엘까지 잘못하면 죽어요. 근데 다니엘이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다니엘과 함께 그 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에 대해서 해몽을 하게 하잖아요. 기도했을 때,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도 기도하면 풀어지는 겁니다. 또한 다리오 왕 때 이제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새 총리를 세웠는데 그 중에 다니엘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너무나 지혜롭게 살다 보니까 다른 총리들이 시기가 난 겁니다. 이걸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흠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매일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씩 기도하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한 달간만 이 다른 총리들이 왕에게 가서 한 달만 우리가 섬기는 신 외에 다른 신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하자고, 만약에 그 도움을 받게 기도하게 되면은 사족을에 집어넣자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 뻔히 죽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다시 집에 와서 그 문을 닫고 기도하면 괜찮겠는데 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그러다가 사제거리에 들어갔지만 결국에는 살아서 나왔죠. 그래서 다니엘은 생명의 위험이 왔더라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고향이잖아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고향인 듯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의 그 삶을 살펴보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왕을 섬겼는데 그 내 왕을 섬겼을 때도 항상 다니엘은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았죠. 그리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을 다니엘은 그대로 따랐던 것을 하나님 보았잖아요. 근데 솔로몬 왕은 다니엘보다도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살았지만 말년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이고 그 성전을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까지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준 지혜를 그는 붙잡지 못했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했는데 처음에는 순종했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사람들의 말을 들었고 물질에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 주니까 그 사울왕은 변명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자, 이 세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세 사람에 대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걸 내가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끝까지 지혜를 주셨던 것을 붙잡고 하나님 편에서 귀하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죠.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 전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언약궤를 메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 동안 돌아야 했고 7일째는 7바퀴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다 돌고 난 다음에 나팔 소리가 나거든 고함을 지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의 교훈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뭐냐면 말씀을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뒤를 따랐죠.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6째 날까지. 그리고 7째 날은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팔 소리를 듣는데 귀를 기울여야 겠잖아요. 그래서 나팔 소리를 듣는 다음에 고함을 지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요구하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언약궤를 메고 따라 나갔을 때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그죠? 묵묵히 말씀을 따라갔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하나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말씀을 앞에 세우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소리를 내지 않고 하나가 돼서 주님의 역사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모르겠지만 우리 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또 봉사에도 보면 이런 광고를 많이 들어본 적 기억이 날 겁니다. 오리지널 용각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왜 소리가 나지 않을까요? 안 먹어보셨어요? 용각산은 분말이입니다. 분말이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분말은 뭐냐면 부서졌잖아요. 가루로.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불평이 없고 불평 불만이 없다는 거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각산을 잘못 관리하면 산패가 되면 굳어지잖아요. 굳어지면 소리가 나겠죠? 이걸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냐면 내가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쫓아가면은 소리가 나지 않는데 말씀을 듣는 거라든가 읽는 것을 등하시하면 내 소리가 나는 겁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죄와 싸워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오리지널 용각산 같은 삶을 살려면은 말씀에서 부서지고 무너져야 돼요. 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무너뜨렸죠. 그러하듯이 내 삶 속에 작은 여리고성, 큰 여리고성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속에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이 뭘까요? 많이 있죠. 자존심, 고집, 세상의 욕망, 자기 고집, 자기 생각들을 이것들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주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나왔을 때 이걸 무너뜨려야 주님이 내 안에 와서 역사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 왕이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 두 여인의 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둘 다 자기 산 아이를 보고 자기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자녀라고. 그런데 솔로몬은 이 두 여인의 말을 잘 들었죠. 양쪽의 말을 듣고 정확한 어때요? 판단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솔로몬은 양쪽의 두 여인의 말을 듣고 정확하게 판단했잖아요. 그건 우리에게도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이게 살다 보면 교제를 하다 보면 문제 아닌 또 문제 받기도 하죠. 전해주는 분들이 어떻게 전해주냐에 따라서 이분이 문제 받을 수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한쪽 말만 들으면 판단한과 동시에 열도 받죠. 우리는 양쪽의 말을 들어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교훈이죠.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양쪽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양쪽의 말을 듣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다가는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네. 창세기에 보면 39장에 보면 보디발 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하고 동침하자고 했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걸 거절하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뭐라 했어요?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겠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에게 물어보지 않고 옥에 넣어버렸잖아요. 양쪽의 말 안 들었죠? 이런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양쪽의 말을 듣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양쪽의 말을 듣고 판단을 해야 할 때 지혜가 생기지, 한쪽의 말을 듣고 판단하는 지혜가 없는 겁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그래서 교훈하고 있고,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축복해 준다 그러세요.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입니다.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예. 우리가 이 말씀 많이 소개받았죠? 자, 여기 복이 몇 번 나옵니까? 안 세우셨죠? 7번 나옵니다. 7번. 성경에서는 7번을 완전한 숫자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온전한 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영육간에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그 축복받은 것을 겸손하라고 해서 때로는 고난도 주셔요. 그래서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더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은즉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 죄도 용서가 안 됐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뜻에 의해서 우리 죄를 지시고 못 박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했기 때문에 100%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때로는 항상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늘 바라보고 들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6절. 시편 119편 16절입니다. (119편) 16절.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자, 이거 잘 알죠?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해서는 어때요? 마음에 믿어져야겠죠. 그래서 시편 37장 31절에 보면 주의 법이 마음에 새겨짐으로 실족치 않게 한다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나 내 속에 새겨져야겠죠. 그리고 그 새겨진 삶이 생활 속에 나타내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다. 믿어진 것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신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하세요. 그러듯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눈 깜짝하지도 않고 우리를 늘 곁에서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잊어버리니까 신앙생활이 매끄럽지 않게 안 되죠.
잊어버린 사람은 자기 편리할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함께 해 주시고 또 지켜주신 것을 안다면 절대 자기 멋대로 살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주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도와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형통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 시편 1장 3절에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행사가 항상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절대 갈증을 느낄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계속 흐르는 물을 공급받으니까. 내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 내려주는 은혜의 말씀을 공급받으니까 메말라지지 않죠? 그 말씀은 형통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를 앞에서 먼저 싸워서 이겨주시는 분이에요.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요 싸워서 이겨주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장면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해 가는데 3일 지나서 앞에는 홍해가 버텨 있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지금 공격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불기둥을 막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모세에게 뭐라 했습니까? 야 모세야, 우리를 죽여서 애굽에 묻을 곳이 없어서 이 홍해에 빠져 죽이려고 데려왔느냐? 실제로 그들은 그 말할 자격이 없어요. 애굽에서 그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응답해 주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제 홍해를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그 과정 속에 앞에 어려운 장애물에 놓이니까 거기서부터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 앞에 형통한 것처럼 형통하다고 했는데 왜 보면은 장애물이 많이 놓여 있을까요? 이상하잖아요. 왜 구원받으면 뭔가 다 좋아질 것 같은데 좋아지는 것보다도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만나죠.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 갈 길을 다 내놨어요. 근데 언제 열리냐? 기도할 때 열려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홍해 지팡이를 들을 때 홍해 갈라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만 보인 거예요. 그 홍해 바다 밑에 길이 있다는 거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다 하셔요. 그래서 시편 77장 한번 보시죠. 시편 77장 19절 20절입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적을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물이 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종적, 발자취를 알 수 없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역사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여정 속에 다 길은 닦아 놓으셨어요. 근데 언제 열리느냐? 장애물을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할 때요. 왜 우리에게 그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 앞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장애물이 놓여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은 욥은 정직한 사람이었죠. 자기 자녀들이 곁길로 가지 않도록 생일만 되면 짐승을 잡아서 각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욥에게 많은 시련이 오죠. 짐승을 다 잃어버렸고 종을 다 잃어버렸고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몸에 악착이 나가지고 기아로 뜩뜩 긁고 있을 때 피가 나잖아요. 그런데 욥의 아내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했잖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 친구가 욥하고 교제하잖아요. 근데 서로 맞는 교제지만 서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나타내서 말씀하잖아요. 욥기 38장 2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실은 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던 창조주의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잖아요. 욥기 28장부터 40장, 41장까지 자세히 말씀해요. 비가 내리게 하고 눈이 내리게 하고 계절이 있고, 짐승들이 노루가 새끼를 나게 되면 겨울에 나면 안 되잖아요. 그걸 딜레이 시켜서 봄에 나게 하고, 이것들을 네가 아느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 보면은 귀로만 들었던 주님 이제 내 눈으로 보옵나이다.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낮아지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역사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주일날, 수일날, 때로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말로만 들었던, 귀로만 들었던 주님 이제 내 눈으로 보옵나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한 것을 듣고 볼 줄 알아야 돼요. 누가 보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사무엘처럼 종이 듣겠다고 하는 그 마음. 종이란 뭐예요?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그 말씀이 등과 빛이 되어주셔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도 23장 10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구원받는 순간부터 단련이 시작된 겁니다. 단련을 준 것은 구원받기 전에 옛것들을 버리게 하고 새로운 마음과 새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위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련의 장소가 어디냐? 다 틀려요. 특히 단련을 많이 받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한번 해보시죠. 내가 구원받지 않는 분들을 전도할 때요, 그 상대편이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나를 무시하고더라도 잘 참죠. 왜 참아요? 전도해야 하니까. 그건 잘 참아요.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뭐가 이제 문제를 줬어요. 문제 받았어요. 참아요, 안 참아요? 열 받아버립니다. 그걸 잘 생각해 보셔요. 지금 하나님이 저 형제 저 자매를 통해서 나를 단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받고 열 받기 전에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는데 저분이 아니면 내가 단련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교회 내에서나 밖에서도 보다도 교회 내에서 우리를 단련을 시키면서 서로 깎아져 갑니다. 깎아져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게 단련이죠. 그래서 단련이 되면 될수록 그분의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타나요. 단련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꿀송이처럼 달고 정말 너무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고 기쁨이 넘치죠. 단련이 안 되면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를 욥은 그렇게 해서 단련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제 귀로만 들었던 주님 이제 내 눈으로 보옵나이다.
그래서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하나님하고 의논해야 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의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죠. 그래서 잠언 15장 22절에 보면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그러세요. 솔로몬이 왕이었잖아요. 누구하고 의논할 필요가 있겠어요? 왕이로서 자기가 하고 싶은 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구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하고 의논했을 때 문제가 풀어지죠. 그러니까 솔로몬도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때 자기 부하들하고 의논을 할 때하고 의논을 하지 않을 때하고 차이점이라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의논할 때는 모든 게 잘 풀어지는데 의논이 안 됐을 때는 안 풀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의논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 내가 혼자 뭔가를 하고 싶고 내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계획 있고 뭐 하고자 하는 그 생각을 보면은 다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될 확률이 큽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잖아요.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너희는 알 수 없습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내일이라는 것이 주어질지 않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것을 주어지는 이 시간에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의논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알려주셔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은요, 블레셋 군 전쟁에 나갈 때 그때 당시는 다윗의 군대를 통해서 가서 이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의논합니다. 하나님, 저 블레셋 군대에 가서 전쟁하는 것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셔요. 가라. 그러나 뽕나무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거든 그때 행동을 취하라겠죠. 그러면 뽕나무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거든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냐? 뽕나무 위에서 발자국 소리를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예? 듣고 난 다음에 행하는 거죠. 그게 의논이에요. 그래 하면은 이미 하나님이 먼저 가서 정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나의 앞길이 뭐가 있는지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늘 의논했을 때 내 앞에 장애물이 있고 위험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가서 치워줘요. 그리고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하고 의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나가는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말씀을 뒤에 따라가고 하나님께 의논해야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앞서가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만해지죠? 악해집니다. 주님께서 가르침 받을 수 없잖아요, 앞서가니까.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요. 주님하고 의논한 사람은 절대 자기 방식,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뒤를 따릅니다. 그런데 주님하고 의논이 안 되면 하나님을 앞서가면은 그분은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인도에 갔을 때는 하나님 다 정리를 해주시고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앞서가 버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교훈해 주신 말씀을 늘 종의 마음 상태로서 들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의논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에베소 교회가요, 첫사랑을 버렸어요. 첫사랑을 버리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니골라당이 들어와요. 이 아시아의 7개 교회에 처음에는 복음으로 시작했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는 말씀을 놓아버리니까 뭐가 들어와요? 니골라당이 들어온 거죠. 자, 니골라당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하고 의논을 했다면 니골라당이 들어왔겠어요?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을 끌어들였고, 서문학 교회는 실상 유대인의 해나 자칭 사탄인을 끌어들였고,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끌어들였습니다. 두아데라 교회는 이세벨의 교훈을 끌어들였고,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것,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는 것을 끌어들였어요. 자, 이 5개 교회가 책망을 받았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하고 의논하지 않으니까 엉뚱한 것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만 뜨면 무엇을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의논하고,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 뜻은 어떻습니까? 이게 합당합니까? 합당치 않습니까? 하고 또 기다려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리지 않고 그냥 가는 분도 많아요. 그러다가 많은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기도하고 기다려 봐야 돼요. 하루든 이틀이든. 하나님이 인도에 가실 때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이 5개 교회는 하나님과의 의논을 하지 않으므로써 결국에는 하나님을 따를 수 없고 하나님이 그 교회에서 역사할 수 없잖아요. 그러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늘 의논했을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아야 합니다. 이 아시아의 7개 교회 중에 2개 교회는 칭찬을 받았던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항상 의논했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의논하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차이가 나눠지고 손해보는 것과 손해보지 않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의논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출발할 때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갔지만 어느 날인가 나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이게 위험해요. 평생 하나님하고 의논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의논하는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살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가 돼야 돼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이미 그건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겨울이 됐지만 가을쯤 되면은 틀에 가면은 곡식들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목이 뻣뻣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알곡이 이제 그 채워지면 채울수록 고개가 숙여지죠? 우리의 교훈이에요. 1년 360일 중에 가을을 보면은 야, 고개를 숙인 것처럼 저 곡식도 고개를 숙인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내 삶을 맡기지 못하니까 내가 하려니까 신앙생활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거 만나게 되면 거기서 주장고 나는 안 되는 것 같다 포기하고 그런 일들이 종종 경험하게 되잖아요. 아담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가지고 왔잖아요. 하나님하고 의논했으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그건 의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논 안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두렵고 어둠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두 종류의 사람이 나눠진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 의논하지 않으니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크고 작은 일 항상 의논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 안 되거든 교회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오셔서 말씀에서 답을 찾아요. 제가 어느 지역인데 목회라고 하는데 상담을 오셨어요.
그래서 상담 오셔서 성경을 쭉 찾아서 말씀드렸는데,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자기 원하는 대로 교제를 안 했다, 그게 아니고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목사님 내 가정 사정 잘 알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거기에 맞는 답을 주셨거든. 근데 거기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오늘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는데 별로 가나 마나더라. 이제 이게 여기저기 이제 소문이 나고 쫙 퍼집니다. 그러면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죠. 그 원인 제공 누가 했어요? 내 마음에서 말씀이 이렇다라면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의논이 안 됐을 때 자기 방식대로 가죠? 그러면 하나님 뭐라 할까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결론은 많은 어려움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하고 의논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항상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입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뭐라고요? 막았느니라. 뭐가 막아요? 죄가 막는다. 죄가. 이 생활 속에 지었던 죄들요,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나를 주장해 가요. 그래서 죄가 바로 솟아나왔을 때, 악한 것들이 솟아나왔을 때 바로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고 다음에 해야겠다 할 때 이미 그 죄는 나를 벌써 점령하고 있어요. 나를 짓누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뭐가? 죄가 가로막는 겁니다. 죄가 가로막으면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면 멀을수록 그 사람의 마음은 이방인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이제 가나안 땅하는 가정 속에 말하는 곳이 있죠. 거기에서 쓴물을 하나님 단물로 바꿔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이끌어가겠다. 나는 치료의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 최초로 청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청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그걸 따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살아갈 때 이들이 처음에는 순종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침 받는 것에서 멀리 하다 보니까 강팍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교는 뭐라 했냐?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겠죠? 늘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근데 읽어보지 않는 상태에서 점점 멀으니까 예레미야 시대는 뭐냐?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는 것을 싫어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성경에 보면요, 듣기 싫었고 청종하지 않았고 버렸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제가 성경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예레미야 성경에 청종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나와요. 그러면 청종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계속 하나님이 가르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았고, 하나님 가르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버렸다. 하나님을 등진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부터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악해지죠. 그 다음에 에스겔 성경에 들어가 보면은 그들의 마음은 폐역했다 그랬어요. 강팍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칼과 기근으로 망한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신약 시대에 오는 어떻게 되냐? 그들의 마음은 굳어져 버린 겁니다. 감각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렇게 강팍해져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성경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이방인들 마음이 허망해지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것처럼 떠났잖아요. 근데 감각이 없고 방탕에 방임하고 이방인들이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요, 내가 첫사랑을 깨달았을 때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출발했죠. 맞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피곤하죠. 힘들죠. 그러니까 첫사랑을 깨달았을 때는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계속 말씀을 듣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피곤해도 성경 말씀 은혜가 듣는데 이제는 조금 안다고 아이고 피곤하니까 내일 듣지 뭐. 그래 미뤘어요. 그 다음에 내일 읽어지고 또 들어지는가요? 그러다가 미루다 보니까 벌써 1년 지나버려요. 그래서 올해 일독 하겠노라 해갖고 일독 안 돼요. 일독 했습니까? 이 말하면 찔리죠. 근데 이거 잘 보면 우리 교훈이잖아요. 출애굽 15장에서 청종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면 갈수록 더 강팍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 듣지 않았다는 거. 그리함으로 하나님을 등져버리잖아요. 더 가서는 이방인같이 삶을 살게 되잖아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판단력이 없고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첫사랑 깨달았을 때 말씀에 순종하고 교제해 주면 순종했는데 지금은 안 돼요. 내가 이렇게 강팍하게 살고 있다는 걸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처럼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매일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처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이런 삶을 살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해서 물론 오래되셨고 이제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도 평생 어떤 마음으로 가야 돼요? 사무엘처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그 들었던 말씀을 실행으로 옮겨야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떤 분은 다시는 거기다 넣더라고. 자기를 속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가르쳐 주신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내가 다는 못 살더라도 여러분들 주일날 수요일날 오늘 가르쳐준 말씀, 수요일날 가르쳐줬던 말씀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속에 새기고 한 주간이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봐야 돼요. 그런 각오로 말씀을 들러 나와야 돼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이 나를 고쳐주고 교정시켜 주시고 하나님 가까이 나갈 때 더 은혜로 살 수 있잖아요. 오늘 주일날 어떤 마음으로 말씀 들러 오셨습니까?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교훈해 주는데 한 말씀이라도 그 마음속에 새겨졌던 말씀이 한 주 동안이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변화되어야 하잖아요. 계속 남아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은 올바른 삶을 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명이 어두운 것처럼
이런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리고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요, 죄를 지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으신다 그러세요. 이사야 1장 15절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죄가 가득한 곳에 하나님이 들어줘야 해요. 내가 죄를 품고 있을 때 주님이 들어줘요? 안 들어줘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형제자매를 판단한다든지 교회를 판단하는 일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 회개가 되지 않는 상태는 절대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설령 은혜가 됐더라 금방 꺼져요. 죄가 밀어내는데요, 어떻게 이 말씀이 새겨지겠냐고요. 그래서 항상 주일날 말씀을 들러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무슨 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걸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은혜가 되겠죠. 여러분, 큰 그릇과 작은 그릇이 있습니다. 큰 그릇은 어떤 것든지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큰 그릇은. 근데 작은 그릇은 다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큰 그릇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근데 작은 그릇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합니다.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있죠. 왜 그러냐면 담아놓을 곳이 없으니까 계속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담아지잖아요. 작은 그릇은 문제가 생겨도 해결이 안 돼요. 큰 그릇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나는 큰 그릇인지 작은 그릇인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작은 그릇은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 말만 하면 돼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마음이 중요하냐, 그런데 하나님이 내 속에 진리의 말씀을 통해 새겨주기를 원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죄가 딱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죄는 하나님을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해독제가 있어요. 우리도 뭐 요즘 보면은 몸 건강하지 안 좋은 사람은 뭐 해독 뭐 주스도 있고 해독제라고 있죠. 성경에도 해독제가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시편 51장 5절에 보면요,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제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게 하잖아요. 했을 때 다윗이 바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됐을 때 회복이 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내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랬을 때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신다고 하세요. 시편 35편입니다. 이 해독제가 있습니다. 이 32편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기를, 시편 32편 5절 제가 잘못 불렀는가요? 미안해요. 시편 32편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렇죠? 하나님께 내 허물을 자복했을 때, 숨기지 않고 자복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잖아요. 이게 해독제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해독제를 맞이해야 돼요. 시편 66장 18절에도 했잖아요.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 듣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걸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 죄를 품고 있다든지 미움을 품고 있다든지 어떤 시기를 품고 있다니 마음의 불편을 품고 있으면 절대 그분은 해결이 안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토설해야, 드러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뭘 주셔요? 평강을 주셔요. 그리고 은혜의 말씀으로 깨닫게 주셔요. 그걸 다윗이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냐면은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그 받으면서 우리를 살도록 하는 것이 행복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직한 자에게 주신 것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잖아요.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정직한 마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45장 18절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또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정직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셔요.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물론 내가 끝까지 신앙을 완주해야겠죠. 그리고 내 구원받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구원받아야 하고, 그리고 이 교회, 이 전주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말씀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그 소원이하고, 그리고 평생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 외에 많은 소원도 있겠죠. 그런데 그 정직한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소원을 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다라고 시편 84장 11절에 했잖아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뭘 주실까요? 하나님이 물질적으로도 채워주지만 먼저는 지혜로도 모략으로도 명철로도 당할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요, 지혜와 모략과 명철을 주셔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은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요. 그걸 주시라고 소원이 돼야 돼요. 그리하면 나머지 하나님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병이냐면 마병, 열왕기하 6장 17절 보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지금 죽이려고 성을 둘러쌌잖아요. 그런데 그 아람 왕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불말과 불병거예요. 시편 68장 10절에는요, 하나님의 군대가요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했어요. 엄청난 숫자가 있잖아요. 그 군대가 우리를 지켜주고 계셔요. 누구에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직하게, 선하게,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교훈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내 삶 속에서도 항상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처음에는 정직하게 살다 보면 손해보는 일도 많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따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자, 말씀을 듣고 따를 때요. 그래서 시편 16장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세우고 나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요. 자, 여리고성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했던 이유가 어디냐면은 언약궤를 메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났을 때 고함을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자,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진 건 뭐냐면 말씀을 앞에 세우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아이성 전투는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아이성 전투에는 언약궤가 없어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빨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패되고 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뭘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처럼 여리고성을 돌아봐야 돼요. 여리고성에 승리했던 이유는 뭐예요?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 났을 때 승리했죠.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에는 실패했던 우리가 언약궤를 맺지 못함으로 실패했구나. 언약 말씀을 앞에 세우고 가면은 승리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잖아요. 여러분, 실패했다고 해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실패는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 이번에 아시아 게임에서 배드민턴 부상을 당하면서도 금메달 땄던 안세영 씨 있죠? 참 어린 나이에 참 명언이 있어요. 많이 넘어져야 일어설 수 있는 것을 배운대요. 보니까 배드민턴 많이 넘어져야도 많이 보니까 넘어졌다가 일어서야 그 다음에 공이 날라온 것을 이치를 찾아가야 돼요. 일어서지 않으면 지게 돼 있어요. 많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상대편이 어디 쪽으로 날리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받아내니까 상대편이 질리고 지쳐서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 어디서부터 실패했냐, 그것을 살펴보고 다시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왜요? 문제를 주신 분이나 문제를 받은 분이나 똑같습니다. 왜 문제 받은 사람이 똑같냐? 살펴보면 주는 분이나 받는 사람이나 보면은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있으면 문제 주지도 않고 받았더라도 말씀으로서 해결이 돼요. 근데 말씀이 없다 보니까 둘 다 문제를 주든 받든 말씀이 없으면 문제가 되고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 누구 때문에 문제 받았어, 그러지 마세요. 문제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여리고성처럼 언약궤를 메고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걸 봐야 돼요. 언약궤를 메지 않고 아이성처럼 언약궤를 메지 않고 하기 때문에 실패했잖아요. 내가 매일 언약궤 앞에 듯이 말씀을 앞에 세우고 가고 있는지 그걸 살펴봐야 돼요. 다윗은 항상 내 앞에 말씀을 앞에 세우고 갈 때 하나님이 우편에 계셔서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질도록 붙잡아 주시잖아요. 말씀은 우리 앞뒤에서 다 좌우에서 다 지켜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래서 문제 받았고 이래서 이랬다, 그건 아닙니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때 당시 본다면요, 골리앗과 차이가 일어나잖아요. 골리앗은 안전무장을 다 하고 나오는데 다윗은 돌멩이 5개와 무면 하나 가지고 나갔잖아요. 나갈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 이름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승리한 겁니다. 그러듯이 우리도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하는 겁니다. 비록 상대편의 앞에 내가 부족하고 힘도 없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는 승리하잖아요. 다윗 앞에는 이 골리앗은 엄청난 산이잖아요. 그걸 이기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앞에 세우고 말씀을 듣고 따라야 돼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는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잖아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가되. 누구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각각 이름을 부르셔야 해요. 주님이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제사함 받는 순간에, 그 제사함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이름을 늘 불러주시고 내 앞에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수요일날, 때로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해별 모임일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셔요. 그래서요, 시편 78장 24절에 보면 저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렸듯이, 이 만나는 하늘의 양식이라고 했어요. 그 광야 때 보면요, 비같이 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는요, 하나님이 비같이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요. 계속 내려줍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 먹어야 돼요. 그럼 받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펴놓고, 오늘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주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이 그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서 깨닫도록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시대는 만나를 줬지만 지금 우리 시대는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원받는 순간부터 자신을 낮추고 작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사도 바울은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다 작다 그러세요. 여기에 바울 보십시오. 바울은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분입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지 잘못하면 자기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날마다 성도들보다 더 작은 이치,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어요. 작은 자로 살아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은 겁니다. 작은 자.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 걸렸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작은 계집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계집아이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면 당신의 병을 나을 수 있다고 얘기해 주잖아요. 어찌 보면은 나만 장군이 그 종으로 왔는데 그걸 작은 계집아이잖아요. 어떻게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겠어요?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계집아이의 말이요, 나만 장군의 마음에 꽂혀버린 겁니다. 작은 자라고 산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니라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이스라엘 선지자를 만나면 병을 날 수 있다. 그리고 가서 나았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듯이 다니엘도 어린 나이에 10대입니다.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겠다는 그 뜻을 정했잖아요. 그 뜻이 언제까지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잖아요. 그리고 내 왕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잖아요. 작은 자. 이사야는요 40장 15절에 보면요, 이 물통에 작은 물 한 방울이 있거든요. 그 자기는 뭐요, 저울추에 티끌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작은 자. 그런데 이 작은 자가 이사야 성경은 1장부터 6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1장부터 52장까지는 구원받기 전의 모습, 53장은 구원받고 54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삶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이 났어요. 작은 자로 살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더 알아가는 겁니다. 작은 자로 살 때 예수님도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천한 이 자리 짐승 구유에 누우셨어요. 그리 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지시고 대신 못 박히시고 피를 흘려 주신 겁니다. 작은 자로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작은 자로. 그래서 내가 작은 자로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작은 자로 오셔서요,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요, 고난을 구원받은서부터 고난을 받다가 주님 맞이하는 거예요. 고난은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늘 낮추게 하고 작은 자로 살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거예요. 옛것을 버리고 오직 말씀만 쫓아가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기도할 때 우리에게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는 기도해야 돼요.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4절입니다. (10장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하나님께 고넬료는 아직 구원받지 않는 상황이죠. 이 상황은. 그런데 이방인으로 있었지만 구제를 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은 그 고넬료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기억했다는 건 뭐예요? 응답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가지고요, 고넬료 가족과 그 고넬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 삶 속에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기억할 수 있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름 많이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요, 아침에 매일 일어나서 제 기도의 제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루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도심과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이 무리를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43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바란나이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무리를 떠나지 않죠? 이 무리를 떠난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열심히 살다가 지금 이 자리에 안 보이신 형제자매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을 배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무리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살다 보면은 이 말로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141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래서 항상 누구를 만나라도 내가 말 조심해야겠다, 말 조심해야겠다 항상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했듯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편에서만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을 쓰임받을 수 없잖아요. 다니엘은 평생 하나님 편에서 쓰임받았듯이 나도 하나님 편에서 평생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십시오. 그 응답하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 기도, 그래서 그 기도를 할 때 어떤 자세해야 돼요? 자세도 중요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누디아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땠냐면 공경하는 마음으로 들었을 때 하나님이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바울이 전해준 말에 청종하게 했잖아요. 귀를 기울이게 해서 깨닫게 해주잖아요.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요즘은 공경하는 것보다도 그 이응자를 빼고 기역자를 붙여서 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뭐 어떻게 돼요? 에? 말을 안 내. 공경이지 공격하면 안 돼요.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돼야 돼요. 공경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마리아가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잖아요. 초대했을 때 언니는 예수님에게 음식 해서 드리려고 막 음식 만드는데 분주했지만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을 기울였고 그 가르친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어요. 그 새겨졌던 말씀이 언제 효력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할 때 자기의 가장 소중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 부었잖아요. 공경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은 절대 주님을 배반할 수 없고 주님의 일을 한다면 먼저 나의 좋은 것들 다 내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도 보면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저녁 내 그물을 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배를 가까이 대라 그 배 위에서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라고 했잖아요. 베드로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뭐 나는 전문가입니다. 어떤 비전문가가 저한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죠. 저녁 내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다. 그래서 많은 고기가 잡히잖아요. 그게 축복이에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듣는 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게 숨어있는 죄가 악한 것들과 육신의 소욕,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들이 미혹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시편 1장 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죠.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이 계속 내려주신 말씀을 공급받고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섬김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5절에 보면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에요. 그 저녁에
세숫대에다가 물을 떠다가 제자들이 발을 씻겼죠. 발을 씻기고 난 다음에 씻겼는데 베드로가 아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너 나하고 상관없다. 처음부터 머리부터 다 닦으더라 그랬대. 이미 다 깨끗해졌는데 발만 닦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발을 씻을 때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게 섬김입니다. 섬긴다는 겁니까? 예수님은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식에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었어요? 온유와 겸손이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상대편을 섬기는 것이고 상대편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섬김 속에 다 농축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다면 신앙생활 때 문제가 되지 않겠죠. 감사함으로 살 수 있겠죠. 그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말씀 듣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마지막 무슨 얘기하고 끝낼랍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요,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래서 친구 집에 놀러 가니까 친구 엄마가 맛있는 이제 간식도 만들어주고 음식도 만들어줬어요. 그러면서 친구 엄마가 이제 그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너희 엄마는 어떤 분이니? 예, 저희 엄마는요 항상 좋은 말만 하세요. 어떤 좋은 말? 궁금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말 잘 들어든 못 들어든 너 좋은 말 할 때 말 들어? 너 좋은 말 할 때 말 들어? 그랬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말을 했으니까 잘 들어야겠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저희들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 소망을 갖게 해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감동시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신앙을 늘 붙잡아 주시고 사무엘이 그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듯이 우리도 평생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귀를 기울이고 마음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날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은혜 찬송 260장입니다.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 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예, 봉사님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예, 잠시 광고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은빛 작년의 전도 집회와 청년의 전도 집회를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 속에 아주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교구장 모임이 회의실에 서 있습니다. 동계수련회 준비 관련 교제를 한 후에 교육관 옥상을 살펴보게 됩니다. 어머니의 주간 월동 김장 소식입니다. 김장은 오늘부터 모레 화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봉사 일자 또 봉사 내용은 교회 소식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30일 목요일 오전 9시 50분 어머니의 전체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 선교 소식입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담임 목사님을 포함해서 6분의 선교단이 일본 오사카 지역 선교 여행을 다녀오게 됩니다. 일본 오사카 교회가 주관하는 일본 서부 지역 동계 수련회에 참석하시게 되고 또 몇몇 곳 신방을 하시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다음 주는 전체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달력 및 다이어리 판매는 교회 소식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21구역 윤종환 집사님, 노경원 집사님 건축의 선열 게스트하우스 개업 기도 모임이 이번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이사 소식입니다. 74구역 어머니 오성란 자매님이 완주군 용진읍으로 이사하셨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이 참 기쁜 소식입니다. 청주교에서 교제하는 임성훈님, 홍미자님 자매님 차남, 임현준 형제와 44구역 이유림 자매 결혼식이 있는데요. 이유림 자매님은 이민원님 장흥교에서 교제하는 박효미 자매님 자녀입니다. 결혼식은 12월 2일 오는 토요일입니다. 교육관 중강당에서 12시에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신랑 신부 나와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07년 4월 21일 날 구원받고 청주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면준 형제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와 사랑과 또 교회에서 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작은 교회로서 교회에 순종하고 또 교회에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바쁘신 시간이지만 꼭 시간이 되신다면 많은 기도와 또 축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11년 8월 13일 구원받고 청년회와 농인선교부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유림 자매입니다. 저희가 부족한 가정의 시작이지만 함께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구원받지 않으신 양가 가족분들과 친척분들 위해서 한 번씩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꺼번에 나가시면 식당이 혼잡하니까 뒷자리부터 천천히 나가셔서 식사하시고 오후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마칩니다.